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8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28강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보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이 돼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다른 말은 평강, 샬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안정에 대한 갈망, 평강에 대한 갈망에서 다양한 보험이 생겨났습니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사고보험, 법률비용보험, 책임보험, 가재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조보험까지 얼마나 보험 종류가 많습니까? 한국의 생명보험 회사는 2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생명보험 회사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짜 좋은 생명보험을 제안하십니다. 28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오늘 저는 예수님 보험회사에 고용된 애판 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보험을 소개하고 팔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모두 이 예수 생명보험을 사주세요. 1파트 겨울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존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존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수전절은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절기 유래는 유다 마카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멸종시키고 유대를 헬레니즘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BC 168년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여호와 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 우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책도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할례를 금지합니다. 할례 받은 아이가 발견되면 죽여버리고 그 부모들까지 처형을 합니다. 유다 민족이 말살된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아타티아스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5 아들들과 함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 독립전쟁에 참여합니다. 대제사장 아타티아스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마카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한 안티오코스 4세 군세를 상대로 하여 싸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듭하고 드디어 유다 민족을 안티오코스 4세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세계사 속에 정말 위대한 군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시저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알렉산더 마찬가지죠. 이순신 장군, 하니발, 관훈장, 메가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다 마카비가 모든 군사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는
그 후로 100년간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키슬레프 25일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는 9번째 달, 우리 달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이 키슬레프 25일에 유대인들은 마침내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유대인 전체가 기뻐 춤을 췄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키슬레프 25일에 수전절, 성전 봉헌절을 기념해 왔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저자는 수전절이 왔다고 얘기하고 때가 겨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저자는 특별히 겨울이라는 말을 언급했을까요? 키슬레프는 우리 달력의 12월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저자가 이 말을 쓴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겨울임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이 세상에 오십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출교까지 시켜버립니다. 유다 영적으로 정말 겨울이었습니다. 이 삭막한 겨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는 위협적인 성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특별히 솔로몬 행각을 좋아하셨어요. 이것은 솔로몬 행각은 이방인의 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심지어 이방인들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좋은 때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초여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삭막한 추운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수 정당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현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솔로몬 행각으로 가야 합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 큰 소리로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솔로몬 행각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직장이 솔로몬 행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가 솔로몬 행각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장이 솔로몬 행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힘이 드는 겨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겨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파트 예수님의 양들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인자라고 당신을 표현하셨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스스로 그리스도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는 정말 맹인을 보게 하시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죽은 자도 3번이나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더 확실한 증거,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26절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만일 다르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논리적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양이 아니다. 이게 더 논리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그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보면 주님은 그의 양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르겠죠. 저는 1974년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홍만표가 저를 대학생 성경기 선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 2년 선배 정페터 선교사님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 재숙 집사는 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재숙 집사의 전도로 우리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은 길이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합시다. 세 번째 파트, 예수님의 양들이 가진 네 가지 축복.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수천 개의 종교가 사람들에게 각자 방식으로 진리를 전파합니다. 계룡산에 가면 많은 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 오직 예수님 말씀 하나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언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매일 듣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축복.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10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를 완전하게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대를 너무 많이 알면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지만 절대 실망치 않으십니다. 실망은커녕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딱 한 명인 것처럼 우리를 올인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영어 단어에 life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life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초에라는 말이에요. 비오스는 인간의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비오스 생명, 이거 인생이죠. 이 비오스 생명은 시냇물과 같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이 비오스 생명은 일장 춘몽 같고 새벽 안개 같습니다. 욥기 저자는 이 인생을 모닥불 위에 탁 튀는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초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도 다르게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었을 때 극심한 박해를 받아도 투옥되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도들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사도들뿐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비오스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2018년에요. 독일에서 프로크리스트라는 전국적인 부흥회가 열렸어요. 프로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때 이제 이 설교한 분이 빌리그램이었어요. 이 부흥회 때 야시르 에릭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이 야시르 에릭은 광신적인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가 학교 다닐 때 그의 반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스가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이 야시르 에릭은 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스가랴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 스가랴가 죽기를 바라면서 2년 동안 알라에게 매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그는 숲에서 우연히 스가랴를 만납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스가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와 팔을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그를 숲에 던져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어느 날. 그가 기독교인이 되자 그의 부모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빈 관을 이제 묻고 근데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에 이제 이 비석을 세우고 그 비석에 이 아들 이름을 써서 세워놨어요. 당연히 그는 집에서 쫓겨나죠.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무덤을 한번 찾아가 봐요. 이 무덤이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어요. 너무나 외롭고 슬펐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야시르야, 슬퍼할 필요 없어. 내 무덤도 내 무덤처럼 비어있잖아. 우리는 살아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기쁨에 넘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유럽 이주 통합 및 이슬람 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는 남수단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를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대접합니다. 그는 이 목사에게 그는 이제 이 목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충분히 대접하고 이제
이제 이 야실에게 물어본 거예요. 나를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모르겠는데요. 그래. 저는 당신이 숲에서 때려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버리고 간 그 스가랴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당신을 잊을 수 없어서 항상 당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그처럼 죽도록 미워하고 팔다리까지 분질렀는데 스가랴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스가랴, 이 야시르 큰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가 책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배우는 증오, 경험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축복이었는데, 네 번째 축복.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아무도 그의 손에서 그의 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빼앗다 이런 표현은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에서 빼앗으려고 시도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과거 모두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땅에서는 마귀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다시 빼앗아가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만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29절에 아무도가 강조됩니다. 아무도란 표현은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런 뜻이 아닙니까? 죽음과 삶, 천사와 악마, 현재와 미래, 돈이 많고 적고 질병과 건강, 시험에 낙방하고 합격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생명보험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명보험을 사시겠습니까? Yes, of course. 아멘.